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답답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셨을까?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내 기대처럼 채워지지 않을 때, 솔직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릴 때는 감사하다가도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거나 곁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차가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쉽게 본능적으로 원인을 밖으로 돌려보냅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예민해진 거야. 라며 나의 감정과 태도를 합리화시켜버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박해와 시련을 겪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그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유혹에 넘어진 뒤 하나님이 나를 이 척박한 환경에 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당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 또한 시련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죄와 타협하고 변명하며 다른 이들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우리를 향해 13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으로 유도하시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성숙하게 빚어나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날카로운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엄청난 부를 얻는다거나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창한 탐욕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고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과 관계를 통제하며 스스로 나의 만족을 얻으려는 그 마음, 그 욕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과 인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 상대방이 나에게 다정하게 해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창한 이벤트나 화려한 말이 아닌 그저 따뜻한 시선, 다정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 나를 생각해서 챙겨주는 그 사소하고 섬세한 어떤 행동들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상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눈치가 조금 부족해서, 조금 무뚝뚝해서 내가 일일이 요구하고 말해야만 겨우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무단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그게 반복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왜 매번 나만 먼저 말해야 되지? 가끔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요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알아서 좀 해주면 안 되나?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 표정만 봐도 우리가 안 세월이 얼만데,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내 마음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내 기대와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이 완벽하게 움직여주길 바라는 이 끈질긴 마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숨길 수 없는 이 섭섭함,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여 내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내고자 하는 이 집착이 바로 우리의 흔하디 흔한 일상에서 보여지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덫, 내 안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발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말로 차근차근 서운함을 설명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내 표정이 굳어집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면서 온몸으로 싸늘함을 막 풍겨댑니다. 네가 알아서 눈치채고 내 마음 좀 풀어봐봐. 무언의 정제 화살을 쉴 새 없이 그 사람에게 쏘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나의 침묵의 형벌을 받아내는 상대방의 마음은 멍이 들어가고 화살을 계속 맞는데 정작 화를 내는 우리는 너가 나에게 이런 감정을 만들게 했잖아. 이 정도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철저히 나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운 침묵과 눈빛이 교차하는 그 갈등의 순간에 내 마음의 주체, 내 행동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찬양합니다. 수없이 예배 드려요. 고백합니다. 결국 억울한 상황,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이 위기의 속에서는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주체가 철저히 이기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내 기대가 언제나 먼저이고 내 서운한 감정이 상대방의 고통보다 우선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오직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의 목을 조르는 거. 그것이 어쩌면 끔찍한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와 다름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을 보면 바로 이 지독한 욕심과 외로움에 덫에 빠졌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이 온통 동생인 라헬을 향하자 남편의 시선을 돌려보려 철저하게 몸부림치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연합하리라. 레아의 시선은 온통 남편에게만 묶여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위로해 주겠지.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은 이 텅 빈 마음을 다른 이들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헛된 기대, 언제나 그랬듯이 더 깊은 상처와 섭섭함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기댈수록 레아의 영혼은 더 깊은 그늘로 메말라 갔습니다. 이러한 내 안에 작은 이 섭섭함, 내 방식대로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통제욕을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계속 품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여행하는
사막을 여행하는 이 아랍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몹시 추운 사막의 밤 텐트 안에 있는 주인에게 밖에 낙타가 춥다고 텐트 안으로 넣어달라고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허락을 하자 잠시 후 낙타는 앞발만 넣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목까지만 넣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주인이 조금씩 양보하는 그 사이에 결국 이 낙타는 자신의 거대한 몸통 전체를 텐트 안으로 들이밀고 오히려 주인을 텐트 밖으로 추운 사막으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 전체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낙타의 코, 낙타의 발, 낙타의 목, 아주 작은 타협과 사소한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을 허용하는 순간 죄는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결국 그 죄가 장성하여 영적인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욕심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이 섭섭함, 욕심, 마치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쯤은 내가 화난 티를 내기도 되겠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저 사람에게 조금 상처 줘도 되겠지? 그렇게 내 마음의 작은 섭섭함과 상대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허용하고 품어주면 그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굳어진 표정이 되고 굳어진 표정이 상대를 찌르는 강력한 무기, 즉 죄로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라나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참혹하게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숨을 거두는 사망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이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사이, 연인의 사이, 자녀의 사이, 이 따뜻했던 웃음과 대화가 전부 죽어버리는 관계의 사망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망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절대로 붙을 수 없는 깊은 영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쏘아 올린 그 작은 이기심 하나가, 차가운 눈빛 하나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내 자신의 영혼마저 차갑고 외로운 그늘로 생명이 없는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야고보 사도는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내 감정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이 상황만 바뀌면 내가 평안해질 텐데 내가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건 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문제는 뿌리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방식대로 내가 주체이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다 함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세상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이 깊고 시린 갈증을 온전히 채워주실 분은 오직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연약해서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 1도의 오차도 그림자의 변화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비추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욕심이 장성하여 마땅히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나를 대신하여 빛들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혐오의 눈빛, 차가운 눈빛, 날카로운 말투,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당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침묵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셨기에 우리는 빛들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낳은 그 무서운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낳아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단절되고 아팠던 나의 영혼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나의 그 깨져진 영혼을 회복의 길로 생명과 영원의 길로 완벽하게 바꿔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메말라 가는 나의 이 심령을 다시 살아 숨쉬는 길로 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내 방식과 내 타이밍에 사랑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던 나의 이 이기적인 이 나의 욕심을 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내서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한 겁니다. 라는 이 핑계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문제의 원인은 제가 아니라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내 안의 욕심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낙타의 코가 텐트 안으로 들여오려고 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히 쳐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작은 욕심이 싹트고 상황과 타협하려고 하고 유혹의 미끼가 던져질 때 우린 영적으로 깨어 그것을 경계하여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빛들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시선을 완전히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볼 때 아프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과 무너져가던 나의 관계, 환경, 모든 것들이 참된 평안과 생명력이 넘치는 회복이 주님께서 단비처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의 한 구절이 끝까지 나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텅 빈 내 마음을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의 한계를 안아주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웃을 정죄하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셔서 주님께 받은 그 넉넉하고 깊은 사랑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대로 품어주고 따뜻한 위로로 맞아주는 주님,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가정과 관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